안구따라니까야 어, 하나의 법수 20번째 그 숫자부터 어, 20번 숫자가 이제 182개로 정리가 되어 있나 봐요. 내용이 뭐냐면 공양을 받을 확실한 이유다. 왜냐면 이제 음, 저기 은공 이제 그 부처님의 열애 식포 중에서 1번이 은공이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받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아라한이. 그런데 니까야에서는 공양받을 이유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양받을 확실한 이유는 숲속에 머문 탁발 음식만 수용함, 분소유를 입음, 사무만 수용함, 법을 설함, 유를 호지함, 많이 배움, 승납이 높음, 품행이 단정함, 지지자를 얻음, 많은 지지자를 거느림, 좋은 가문의 후손, 준수한 용모, 고운말, 욕구가 적음, 병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만약 피구가 손가락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초선을 닦는다면 그를 일러 피구라 한다. 그의 손은 헛되지 않으며 위로서 머물고 스승의 교법을 받들고 교훈을 받아들이며 백성들이 주는 보람된 공양을 먹는다. 그것을 많이 닦는 자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선은 이제 감각적 욕망을 떠나서 불선법을 떠나서 이따까 위차라. 이따까라는 것은 아, 어떤 인지의 대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인지의 대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차란 그 의미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선을 닦는다면, 3선을 닦는다면, 4선을 닦는다면 피고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손가락 튀기는 만큼이라도 자비사에서 자애와 함께하는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면 그를 비고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닦으면 깨끗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연민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면 그를 비고라 하는데 연민심과 함께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공무변처에 이를 수 있답니다. 이것은 자애와 함께 함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기뻐 함께하는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면, 그러니까 마음의 해탈로 어, 자비, 연민, 함께 기뻐함, 그다음에 평온 이것이 마음의 해탈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보여져요. 그만큼의 마음의 해탈을 이룬다. 그래서 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라면 식무변처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평온과 함께하는 마음의 해탈을 닦는다면 이제 이 평온이라는 것은 상태이고 그 원인이야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인은 어떤 법을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법을 보는 우페카라는 것은 우빠 이까의 산디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우빠 일으키다 이까 보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법을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평온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면서, 사티 삼빠자냐를 한다면, 음, 쌈빠졌냐, 싸띠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한다라면, 다음에 산음철을 닦는다면, 산, 그리고 느낌을 관찰한다면, 마음을 관찰한다면, 법을 관찰한다면 뭐라고요? 피우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열을 일으키고 애쓰고 정진을 시작하고 마음을 분별하고 노력한다면, 또 일어난 불선법을 버리기 위해 한다면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열을 일으키고 애쓰고 정진을 시작하고 마음을 분발하고 노력하려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을 일어나게 한다면 열을 일으키고 정진을 시작하고 마음을 분발하고 노력한다면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머물고 혼란스럽지 않고 증장하고 충만하고 세련되고 완성되기 위해 열을 일으키고 애쓰고 정진을 시작하고 마음을 분발하고 노력한다면 피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사여의죠.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성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면 열의를 주로로 한 사마디에서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다면 이제 여의 족은 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정진을 주로 한 사마디에서 마음을 주, 마음의 사마디에서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다면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갖는다면 다음에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면 정진의 기능을 닦는다면 마음 챙김의 기능을 닦는다면 삼매의 기능을 닦는다면 통찰제의 기능을 닦는다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오근이죠. 오근. 그 다음에 오력이 나오겠죠. 믿음의 힘을 닦는다면 정진의 힘을 닦는다면 마음 챙김의 힘을 닦는다면 삼매의 힘을 닦는다면 통찰지의 힘을 닦는다면 다음 이제 칠각지가 나오겠죠.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면 지금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띠 이게 뭐냐면 있게 한다 이 말이죠. 있게 한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택법각질 이야기합니다.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면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면 경안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면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면 우백과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다면 아까 이 평온이 또 어디에 나왔습니까? 자비희사에서도 나왔었죠. 그때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아니었었죠. 음, 다음에 발정도. 바른 견해를 닦는다면 바른 사유를 닦는다면 바른 말을 닦는다면 바른 행위를 닦는다면 바른 생계를 닦는다면 바른 정진을 닦는다면 바른 마음 챙김을 닦는다면 바른 삼매를 닦는다면 피구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아, 이 8가지 지배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그 이게 이게 색깔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어, 저기 여덟 이제 이 색깔에 있어서
보면은 안으로 밖으로 네 가지 색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 보면은 안으로 색깔을 인지하지 않고 밖으로 색깔을 본다. 안으로 그런데 그 색깔이 뭐냐면 빨간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이 됩니다. 위에 있겠죠. 노란색, 푸른색. 그럼 안팎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그러한 상태로 머물게 된다면 이런 뜻으로 보여져요. 이게 이제 그, 요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도 아직 완전하게 정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배경지의 이제 지배경지라고 합니다. 예, 어, 아비바 아야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어서 조금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다음에 이제 그 보면 자 이게 뭐냐 8해탈을 이야기해요. 8가지 8가지 해탈을 8가지 해탈 한번 볼까요? 새끼에 들어서 이렇게 새끼에 들어서 밖으로 색을 본다. 아까는 안팎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선에 들어서 이 뜻이에요. 아까는 지배의 경지는 안팎으로 색깔만 본다는 뜻이고 다시 이것은 선정에 들어서 색깔을 보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해탈은 색계 들어서 욕계가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색계에 들어 색깔을 본다면 밖으로 안으로 색깔을 인지하지 않고서 밖의 색깔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어, 세 개까지는 세 가지 해탈이에요. 세 가지 해탈. 그러니까 뭐냐면 선에 들어서 색깔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인지하지 않고 밖으로 색깔을 본다면 다시요. 색계에 들어서 밖으로만 색깔을 봐요. 또 선정에 들어서 안에는 색깔을 인지하지 않고 밖에는 색깔을 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뭐가 다르냐면 안의 색깔을 인지하지 않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안은 아짜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이처와 관계되어져서 뭐,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세 개까지에 대해서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에 들면 이게 이제 네 번째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를 초월해서 식무변처에 머문다면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보시에요. 색계에서 공무변처로 갈 때 이 부분이 지금 뭐하고 관계냐면 인식하고 관계 있어요. 인식하고. 근데 인 우리가 뭘 부딪힌다 이렇게 될 때는 인지 부분이에요. 인지 부분. 물질의 인지를 완전히 초월해서 물질에 대한 인지가 부딪힘의 인지. 이게 뭐니 하는 물질에 대한 인지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다? 공무변처다.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끝없는 아령알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식으로만 경험되는 그러한 속에서 머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무소유철 초월했기, 식무변철 초월해서 무소유철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분별하는 인지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식무변철은 인지가 분별돼서 있겠죠. 그 다음에 무소유철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비상처에 머문다면
그럼 여기까지가 몇 해탈입니까? 여기까지 7해탈이에요. 상수멸이 8해탈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멸정은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 멸정을 외다나 쌌냐, 니로다 쌈마빠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네, 사마빠띠라는 것은 증득하다. 상수멸이 증득되었다. 근데 정이라는 단어는 없고 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사마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에 이제 가시나에 있어요. 가시나. 가시나는 뭐냐면 지수화풍. 가시나는 그러한 땅의 요소들만 보는 이런 뜻이에요. 가시나 확산되다, 전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에, 불에, 바람에. 그 다음에 색으로는 네 가지 색입니다. 아까 이제 저쪽에 그 지배 경제에서도 색이 나와 있고 그 선에 있어서도 해탈과 관계된 선에 있어서 색깔을 이렇게 대입을 했죠. 근데 이것은 가시나 그냥 그런 것을 쭉 경험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화풍 네 가지와 지수화풍 네 가지와 색의 네 가지입니다.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다음에 뭐냐면 허공의 가시나를 닦는다면 아르마리의 가시나를 닦는다면 아까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위에 부분은 입처와 관계되는 거예요. 육입처와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레탈에서는 입처와 관계돼요. 입처와. 입처. 입처와 관계되죠. 그래서 해탈과 관계돼요. 입처는. 그런데 입처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가시나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뭐가냐? 허공의 가시나.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입처 속에서 허공, 아카사라는 것과 관계되는 것을 아는 거는 해탈인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냥 가시나만 보는 입천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시그 가시나를 닦는다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식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해탈되고 있나? 이렇게 사고할 수도 있다. 그건 아니다. 색깔 본다? 선정일까? 아니다. 이거 선정은 뭐냐면 그 강박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서 즉 해탈과 열반 쪽의 대상을 일으키는 이것이 뭐냐면 해, 선정이에요. 그냥 노란색만 쭉 본다, 빨간색만 쭉 본다. 그때는 가시나예요, 가시나. 선정이 아니고. 가시나가 선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를 않아요. 위에는 보세요. 아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색깔이라고 돼 있잖아요, 색깔을.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한 게 아니라 색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이거 뭐냐면, 안으로라는 것은 이미 그 뭘 볼 수 있다면 입처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차땅이니까. 아짜땅, 아야땅 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쓰잖아요. 그리고 아르마리에 가시나를 닦는다면 이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잘 한번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왜 이제 이걸 하냐면 지금 우리가 맞지만 니까야 1원을 하고 있는데 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다가 이걸 발견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잠깐
어, 가외로 예, 이 하는 겁니다. 짧게 이제 이거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부정의 인지를 닦는다면, 죽음의 인지를 닦는다면, 제가 지금 인식이라고 하지 않고 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야 자체만 떼어놓고 논다면 인지가 맞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식과 산야를 엮이면 이걸 식으로 식의 과정으로 윈냐나와 관계된 내용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면 그때 인식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인식은 인지와 식별의 그 결합어예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죽음이 있다 없다. 이것은 윈냐나에 있는 그 내용과 관계되고 그 내용이 접촉돼서 인치가 만들어져요. 다시요. 식이 접촉돼서 어떻게 됩니까? 베다나가 있고 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하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 쌍카라대에서 배워서 그 다음에 윈냐나에 있다가 유깁차하고 접촉되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냐나 속에 이러한 어, 내용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온 세상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라면 무상의 인지를 닦는다면 무상한 것에서 괴로움의 인지를 닦는다면 아니자에서 두카의 인지를 닦는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카에서 무아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자아의 무아인가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온 세상은 사페로카인데 사페로카에서 기쁨이 없다. 지금 녹화라는 거 뭡니까? 유기입처가 있단 말이에요. 사페로카는 유기입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대상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짜 한다 말이죠. 아니자 예를 들어 아니자 이빨이 남아있는데 뭐냐면은 아니자를 이자 원하는 것이 쭉 이어지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아니자 이 아의 반대말은 빠띠예요. 그래서 빠띠자는 연기가 되는 거고 아니자는 연기를 끊는 거예요. 그럼 왜 끊느냐? 아니자의 인지가 생기면 뭐가 뭐가 된다? 투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투카가 된다. 투카의 가장 궁극의 능력은 뭐냐면 오온을 투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뭡니까? 일체 일어나는 것은 투카다. 좋지 않은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오온 중에서 인지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지가. 그럼 이 인지를 이제 오온 중에서 어떤 인지에 대해서 괴로운 것인데 내가 굳이 그걸 즐기고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음에 안 왔다. 그런 것에서 일단 안 왔다라고 하겠습니다. 인지를 닦는다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버리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라가를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떠나게 되겠죠. 멈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자의 인지를 닦는다면, 아나타의 인지를 닦는다면, 여기서는 지금 두카가 빠져 있군요. 죽음의 인지를 닦는다면, 음식에 혐오하는 인지를 닦는다면, 음식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아하라입니다. 먹는 것이 아니고, 어, 외부 경계에서 무언가 즐거움을 얻고 에너지원을 얻는 이런 단어예요. 야라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인데 단식이라고 한자로 번역됐지만 까일까라고 그래서 외부 경계 이런 뜻이에요. 인간에서 경험되는 외부 경계 이런 뜻입니다.
혐오하는 인지를 닦는다면, 온 세상에 대해서 기쁨의 인지를 닦는다면, 해골이 된 것에 대해서 인지를 닦는다면, 요 위에도 저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한 번 더 나오는군요. 벌레가 버글거리는 인지를 닦는다면, 이게 뭡니까? 내 몸도 벌레가 버글거려. 썩어가는 것. 그 다음에 썩어가면 끊어지겠죠. 그리고 부풀겠죠.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을 계속 생각한다면, 법을 계속 생각한다면, 상가를 계속 생각한다면, 개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생각함을 닦는다면, 보시를 계속 생각함을 닦는다면, 신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닦는다면, 그 다음에 들숨날숨, 이 부분은, 일단,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 시작될 수 있지만, 어떤 법이 안으로, 떤 법을 밖에다가 이해하는, 법으로서 이해하는 이런 뜻이에요, 말씀은. 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다면, 예, 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면, 이런 말이죠. 죽음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면, 죽음에 대한 삿띠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죽음은 있는데, 자신이 죽는 걸까요? 아니, 그러면 자신이 죽는다면, 바와나 아서워가 되겠죠. 존재의 번뇌가 되겠죠. 근데 사띠는 이런 번뇌를 억누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음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과연 뭐지?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다면,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닦는다면, 자, 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까야를 쓰고 있어요. 자, 몸은 까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까야가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이 몸이냐? 그 몸은 살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육체적인 몸을 까라자까야라고 또 다른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까라자를 붙여야 돼요. 까라자가 빠져 있단 말이죠. 까야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어,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초성과 함께한 믿음의 기둥을 닦는다면, 자, 중요하죠. 초선과 믿음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뭐가 됩니까?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예륙합니다. 그럼 예륙과만 초선이 들어갈까? 경전에서는 일단 같은 맥락에서 한 문장의 흐름 속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다. 그다음 초성과 함께한 정진의 기능을 닦는다면, 초성과 함께한 사띠의 기능을 닦는다면, 초성과 함께한 사마디의 기능을 닦는다면, 초성과 함께한 빠냐 인드리아를 닦는다면, 여기 이제 인드리아이고 그 다음에 발라가 있어요. 발라와 인드리아는 서로가 배대돼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상호보전적으로. 조성과 함께한 믿음의 힘을 닦는다면, 조성과 함께한 정진의 힘을 닦는다면, 조성과 함께한 마음의 챙김의 힘을 닦는다면, 조성과 함께한 삼매의 힘을 닦는다면, 초생과 함께한 빠냐의 힘을 닦는다면, 그다음에 제2성과 함께한 제3 아까 이제 어, 오, 옥은 오력이 있었죠. 그다음에 자애와 함께한 오력옥이 나와요. 연민과 함께한 오력옥이 나와요. 더불어 기뻐함 함께한 오력옥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사선 다음에 자애가 나왔죠? 이게 뭐죠? 예, 자애는 여기까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아수바를, 아니, 예, 저 깨끗하게 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연민은
공무변처에까지 이르게 하고 더불어기는 식무변처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평정과 함께하는 이렇게 나왔죠. 그 우백과와 함께하는 옥은, 우백과 함께하는 오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를 일러 비구라 한다. 그의 선은 헛되지 않으며 위로서 머물고 스승의 교법을 만들고 교훈을 받들며 백성들이 주는 보람된 공양을 먹는다. 그것을 많이 닦는 자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는가? 여기서 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있냐? 그의 선은 헛되지 않으며, 그러면 선이란 단어가 지금 어디까지 뭐 관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사유와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